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되시며 우리가 걸음 무더기 낮은 곳에 거할지라도 그곳까지 찾아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하늘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수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시.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쁨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스러운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번 주 목요일, 오늘 목요일인가 26일인가가 미국 추수감사절이 돼요. 근데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아요. 너무 확진자가 많이 쏟아져 나와서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에요. 캐나다도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고 주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제 아내가 있는 밴쿠버 쪽 BC주는 지금 며칠간 500명 수준에서 딱 멈춰 있어요. 거기는 급하게 셧다운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들었어요.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셧다운 시킨 게. 더 이상 숫자가 늦지 않고 500명 선에 내려앉았어요. 그게 600 몇십 명 이렇게만 올라갔었는데 며칠간 지금 500명 선에 머물러서 기도 중이에요. 아내하고 좀 스테이 했으면 좋겠다.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이 글쎄요, 지금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 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빨리 멈춰야 돼요. 멈추는 게 관건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경숙 자매님 어머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 병원 응급실에서 나오셔서 이제 2차 병원으로 가시게 돼요. 그러면 아마 경숙 자매님이 계속 돌보시면서 기도하고 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당부드려요. 어머님이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의 확신에 가지고 가야 돼요.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그걸 챙기는 것. 삶이 어떻게 견고할 수 있습니까? 삶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요한 웨슬리는 큰 사역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그거였어요. 난 어떤 얘기가 안 했어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 것이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 가장 소중한 것이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있어요. 순금 자매님, 동기 형제님, 인연 형제님, 창희 자매님, 양선희 자매님, 또 이사같이 김영자 자매님, 여러분들 계시고 위해서 꼭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주께서 그 영혼을, 그 몸을 어려운 시대에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한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말씀과 함께 이 시편을 좀 살펴보려고. 시편 138편 1절로 8절 찾으시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하며 주의 감사하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모든 원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이름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기초로 나는 자를 하시시며 머리로 조만한 자를 다루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죄인자심이 영원하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 예배 가운데 1년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언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친히 말씀하시고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으며 변하며 주님 배우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사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하신 가까이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38편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감사를 드리는 것과 세상이 감사하다라고 여기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은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드러납니까? 2절에 드러납니다. 함께 볼까요? 2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뭘 감사할 때 이런 식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러죠. 이름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인은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은 주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분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감사할 때는 되게 일 때문에 감사하죠. 기적 때문에 감사하죠. 나타난
응답 때문에 감사하죠. 벌어지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감사하죠. 주어지는 선물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 표현이 그리하여 어떻게 표현되느냐. 2절 나머지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시작.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실 때 뭐를 통해 알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주의 말씀이 앞선다고요. 주의 말씀이 순서상 앞에 온다고요.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주님을 알게 된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감사 속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밝혀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안 그래요. 주어지는 걸 보고 좋아합니다. 받은 케이크를 보고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이 왔는지 그걸 보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것은 곧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발합니다. 멋있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가 서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가뭄이 덜컥 일어납니다. 한국말 중에 표현 중에 제가 참 들을 때마다 웃는 표현이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가뭄이 딱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당장 어디로 튀어요? 애굽으로 튀어요. 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애굽의 상징이 그거예요. 애굽은 비가 어떻게 오든 상관없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에서 푸기만 하면 돼요. 지가 퍼서 농사 지으면 돼요.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에요. 그게 애굽의 비밀이에요. 가뭄이 턱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돌려다보니까 뭐가 보여요? 물이 보여요. 묻지도 따지도 않는 팀. 그런 그가 변합니다. 12장에 그런 그가 13장 14장에 이르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왕들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왕들이 4대5로 붙었습니다. 그때 롯이 소돔 땅에 있었거든요. 그 전쟁에서 소돔에 있던 롯이 붙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뭄 일어나는 것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망치던 그 인생. 9왕이 격돌한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갑니다. 고작 몇 명 데리고 300여 명의 가솔만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합니다. 얼마나 혁혁하게 승리를 하는가 하면 나중에 소돔 왕이 그래요. 우리가 얻은 이것을 나누자.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도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9왕이 격돌하는 전쟁터에 고작 300여 명의 가솔만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6.25 전쟁 치르는데 1개 대대만 데리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중공군과 북한군과 막 격돌하는 한 현장에 1개 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던 이 인생이 눈에 보이는 그 압도하는 전쟁터 어떻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들어가며 달리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사장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이 올라올 때 부자가 돼서 올라오잖아요. 더군다나 올라오니 그곳에서 가축을 기르고 번성하며 번성하였더니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더 이상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때 롯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롯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롯은 자기 눈을 들어 그 땅을 살핍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요. 옛날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왜? 그 소알 땅에는 물이 풍족해 보였기 때문에. 얼마나 풍성해 보이고 얼마나 괜찮아 보였는지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하나님의 뭐 같았더라? 동산 같았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산 같은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림직하고 나를 잘되게 할 것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보인단 말에. 그런데 실상은 아닙니다.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롯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소돔에 들어갑니다. 소돔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능히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애굽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운명과 그의 삶의 결정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그 조카 롯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이것은 그 조카 롯에게 너그럽게 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카 롯을 먼저 생각해서 단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안 살기로 한 것입니다. 좌하고 우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가뭄이 들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이 풍성해 보이는 애굽으로 달려갔지만 그에게 나타난 모든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풍성한 재물과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잘못은 자신이 저질렀는데 혼나는 것은 바로만 혼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서 그걸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풍성한 것인 줄 알았던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인다 하여도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별이 일어날 때 말씀하십니다. 이 구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 같으리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선 곳이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이 땅에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가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라도 내 백성의 숫자는 세지 못할 만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함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게 됩니다. 더욱 놀랍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땅이어서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땅일지라도, 여러분 롯이 선택한 건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기가 막힙니다. 거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 짓고 삽니다. 자, 놓고 봅시다. 여러분의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쪽은 비가 오든 상관없어요. 항상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이쪽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어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시겠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반대로 간 겁니다. 롯이 선택하는 것과 반대로 간 것입니다. 물이 없어 마른 땅 같아 보이는 그곳,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것, 그곳,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척박해 보이기만 하는 그곳. 그러나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서 그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게 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일 거야. 내가 거기서 너를 살릴 거야. 우리의 코로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바라보며 재앙이다, 세상은 바라보며 큰일 났다, 세상은 바라보며 이래서는 못 산다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강건히 일어서며 뿌리 내리며 터가 잡히고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워집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들으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선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입니다. 체험됩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네 발로 종횡으로 그 땅을 밟아라. 종횡으로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밟고 서는 것이며 걸어가는 것이며 그 시간과 공간에 종횡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체험되었습니다. 종횡으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게 됩니다. 가뭄 하나에 도망쳤던 이들이 아우방이 격돌하는 전쟁터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이제는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려며 그들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듣는 자가 눈을 뜹니다. 듣는 자는 그 말씀으로 그분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보며 그 영광의 땅을 종횡으로 걷게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귀로 듣는 그 말씀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랍게 보게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음을 믿을 때 이렇게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손에 움켜잡는 것으로 감격하겠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그 땅을 밟으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오늘 시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138편 함께 볼까요? 7절 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니. 어떻게 이런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에 이르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나를 눈뜨게 할 수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음성은 애굽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고. 어디서 들리지 않았어요? 애굽에서는 안 들렸어요. 참 재밌는 건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끝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 이 음성을 듣습니까? 따라합시다. 롯이 떠났을 때. 롯이 떠났을 때 듣습니다.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확신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길에 서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길에 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음성은 결코 애굽 땅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애굽을 향해 달려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인생의 몫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구별된 자가 듣는 음성입니다. 그렇게 배우게 되는 노래인 줄 알 때에 세상에 감사하는 것과 세상에 사는 것과 다른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시대를 살더라도, 같은 가뭄을 만나더라도, 같은 코로나 전염병이 판치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음을 알고 보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감사를 가르쳐 주옵소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더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 더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곳에라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까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그런 참된 감사가 있는 감사절이 되겠지. 나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복된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살겠거든 내가 종행으로 그 땅을 밟기 원하나이다. 나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그런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라겠거든 주의 말씀을 쫓아 바라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인하여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복된 영혼이 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 깨어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놀랍게 보며 확신하며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이르기까지 그런 삶이 빚어지게 하십니다. 가뭄이 오더라도 그 시대가 어떠하더라도 그 땅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에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며 내가 능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선택하며 걸어가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같은 시대를 살더라도 이처럼 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처럼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로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기도하실 때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참되게 보는 자가 되게 하여 먼저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주의 말씀이 우선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세워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눈에 보이는 것, 압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어떻게 여전히 감사하며 찬송하는 영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길에 서겠사오니 내가 애굽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가지 않겠사오니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겠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가 그런 변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내 입술에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받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눈에 손을 얹고 필요하다면 가슴에 손을 대고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들려주신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눈에 보이는 것, 압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가 이 길에 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까지 이 길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을 내 삶 속에서는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하여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선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롯 같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아브라함 같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롯의 선택이 있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토록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
아브라함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처럼 사는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차별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하시는 삶에 이르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처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며 알게 되는 자가 되게 할 수 있고 눈으로 압도하여 모든 것을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기까지 주님을 아는 친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확신이 나의 확신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감격이 되기까지 하나님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가 나에게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선택이 있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한가운데서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로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맡겨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여러분의 혼돈이 있는 곳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필요한 곳에 손을 드세요. 슬픔이 지배하고 근심이 지배하는 곳에 손을 대세요. 그곳이 희락이 있고 찬송이 있게 하시기 원하시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감사절에는 이런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애굽에서는 볼 수 없는 변화, 눈에 보이는 명백한 것을 쫓아갔지만 오히려 혼돈에 빠졌고 혼란에 빠졌고 재앙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 그 롯. 그러나 이제는 그 거친 땅에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에게 듣는 인생이 되기, 전혀 다른 삶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 내게 가르치셨으면, 내게 들려주셨으면 내 삶이 이제는 다른 땅을 밟게 하여 주옵소서. 종횡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서서 그 길에서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배우며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줄 수 없는 확증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볼 수 있는 확신으로 받게 되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기보다 하나님을 쫓아 살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시대에 더 그러하게 하시고
슬픔의 사연이 있는 곳에 더욱 그러하게 하실 때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영혼들 위해 그 복된 믿음의 발걸음, 사랑하는 자녀 손 한 영혼이 나무롭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